계시록 5장 그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 내가 봄에 찾으셨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내가는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 지금 하나님이셔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읽으세요. 또 다른 천사가 흙상으로 나오고 누가 주를 지키며 그에게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그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이 인을 떼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아니까 됐습니다. 또 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두루마기가 있는데 글씨가 어떻게 써 있어요? 5장 1절 안팎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뭘로 봉하여져 있다? 7인으로 봉하여졌다. 7인. 그 다음에 왜 글씨가 안팎으로 써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제 같이 오늘 다 말씀 나눠야 됩니다. 프린트물 전부 받으셨지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거기다 쓰셔야 돼. 계시는 한 단어 더 쉬운 한 단어로 말한다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뭐예요? 비밀은 그 주최 측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비밀인데 내 비밀은 내가 만약 윤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윤주는 알게 되지. 그러나 내가 말을 안 하면은 몰라.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의 다른 말은 비밀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전체가 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전체가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른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비밀이에요. 계시록은. 그래서 2장 3장 1장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의 비밀이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지? 한마디로 하면은 교회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속사람이 아예 없는 사람은 뭐 상관도 없지. 교회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키우는 것. 우리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은 애 키우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키워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가 한인회 갔다던가 또 교회가 무슨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뭐 그렇게 비슷하게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거죠. 그것만은 아닌 거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밀. 그 다음에 우리 푸른 하늘을 봐요. 저 하늘 위에 뭐가 있을까? 하늘에 올라가도 태양, 별밖에 없는데 뭐가 있을까? 그 하늘 위에 비밀이 있다는 거야.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비밀. 저 하늘에 뭐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6장부터 19장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재앙.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재앙의 비밀,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의 비밀, 지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이제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전체가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20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궁한 천국, 아주 영원 무궁한 천국의 비밀이 21장, 22장. 이게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거 절대로 몰라. 알 수가 없어. 읽어도 성령께서 깨쳐주셔야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이다 비밀이고, 그 다음 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재앙이야, 재앙. 이 땅에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앙.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이제 요즘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골격을 이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골격은 아까도 가장 많은 부분이 재앙이잖아요. 재앙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근데 이 재앙 가운데 세 개가 큰 골격을 이뤄요.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에요. 이것을 알아야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나한테서. 이게 골격이니까. 그래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 그냥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도대체 인은 뭐고, 나팔은 뭐고, 대접은 뭘까? 라는 것입니다. 7 인의 재앙.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6가지가 나오고, 7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그것이 나팔로 넘어가기 때문에 7가지가 아니고 6가지가 돼요. 자, 그런데 인이 있는데, 인은 뭐를 얘기냐면 고난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 하면 고난의 종류, 어떤 종류? 아픈 것도 고난이지, 돈이 없는 것도 고난이지, 부부 사이에 막 갈등이라든가 일어난다거나 국가 간에 전쟁을 한다든가 고난이지, 천둥우박이 막 치고 쓰나미가 나고 그것도 고난이지. 그런 것처럼 고난의 종류를 나타내는 게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 그 다음에는 나팔은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나팔이라는 것은 불면은 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소리가 크게 나니까. 그래서 나팔이 불려졌다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구나 라고 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거가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대접은 이 고난의 맥시마이즈, 극한 고난, 끝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게 대접입니다. 대접. 저와 여러분은 이 대접 재앙까지는 안 가야지 돼요. 시기적으로 보면 안 갈 수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인, 나팔, 대접을 이제 오늘 찾아보는데, 인은 뭐라고 그랬죠? 고난의 종류. 어떤 종류의 고난이냐? 인은 고난의 종류. 나팔은 고난의 시기. 시기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시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7인부터 봐요. 인의 재앙이 5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두루마기가 펴져 있는데, 이 두루마기가 안팎으로 뭔가 글씨가 잔뜩 써 있고, 그리고 이것이 7인으로 이렇게 탁 못 열게 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인해가지고 못 피는 거예요. 아무도 필 수가 없어. 아무도 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고대 유대 민족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거를 딱 보면서 금방 알았어. 이게 뭔지. 이거는 고엘 문서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엘이라는 거, 고엘 제도는 뭐냐면 살다가 빚을 지었습니다. 빚을 지어서 내가 땅을 팔아야 될 때도 있고, 집을 팔아야 될 때도 있고, 가족을 노예로 팔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내, 자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얼마나 이것이 속상합니까? 늘 마음에 그게 한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맺힌 이런 것을 우리 유대민족은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내가 정말 5만 불이 돈을 도저히 이게 갚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큰아들을 노예로 누구네 집에
얼마에 넘겼다라고 하는 그 사정을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쓴 다음에 그거를 요즘 말로 하면 동사무소에다가 갖다 놓고 그 동사무소에 항상 나오는 장로들이 있대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보관하는 거야.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고엘제도라는 것은 일가 친척 가운데 이 소식을 아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조카가 왜 집에 요새 없지? 이 집 땅 어떻게 됐지? 집도 어떻게 됐지? 일가 친척과의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또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알게 해주면 그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 가운데서 자원하여 내가 그거를 사줄 거야. 내가 그걸 돌려줘야지. 그러면 가지고 와서 그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그 인을 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떼면은 그곳에 도대체 어떻게 이게 도대체 얼마 빚졌고 얼마 받고 또 어디로 팔려갔고 하는 상세한 내용이 다 거기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도로 사주는 거예요. 그 사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고엘. 그 사주는 사람을 고엘, 그거를 리디머라고 하고 구속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사도 요한은 뭘 보냐면 이 지구가 인류의 역사가 다 잡힌 거야. 마귀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다 잡혔어. 시간도 잡히고 지구라는 땅도 잡히고 모든 것이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꽉 쥐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했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거를 가서 고해를 누가 와서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거를 지금.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막 울었는데 예수님이 고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와서 이걸 이제 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 주었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감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뭔가가 지금 묶여있잖아. 묶여있는 거야. 빚 때문에 묶여있잖아요. 묶여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이 사람의 그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해. 풀어주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미혹, 전쟁, 기근, 병, 순교, 자연재 이런 것이 왜 일어날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이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를 원했을 때 야, 너 뭐 할래? 너 손바닥 10대로 맞을래? 방에 가서 하룻밤 콕 박혀 있을래? 밥을 하루 굶을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는 용서해 준다는 전제 아예 그냥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를 벌을 약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루마리에 한 안팎에 글이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구원을 이루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고루 구원이에요. 나에게 좀 어떤 문제가 닥쳤잖아요. 요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면은 그 부분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끝내는 거지. 약간의 매를 맞고.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거 다 회개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너 전염병을 줄까? 전쟁을 줄까? 기근을 줄까? 전염병을 주세요. 얘기했잖아요. 또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그 집안에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끝내기 위한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는 자의 고난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아주 최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왜 문제가 일어나지? 그거는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에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그 사람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온전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버리시려고 이렇게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비밀을 꼈다.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죄가 내려오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비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은 저 사람은 죄가 없나 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을 띄니까 이제 인이 띄어지면서 여기에서
이 재난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뜨니까 미혹, 흰 말인데 미혹적인, 미혹하는 말이에요.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미혹이라는 것, 이단에 빠지는 거야. 두 번째는 뜨는 붉은 말이 막 나와요. 전쟁이, 전쟁.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네 번째 인에는 청황색 말이 띄어요. 병이에요, 병. 다섯째는 죽음이죠. 순교예요. 그리고 여섯째는 자연재해. 이런 문제들을, 이 6가지 문제들은 이제 끝까지 이 6가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혹만 일어나고 미혹이 끝나면 전쟁이 오고 전쟁이 끝나면 기근이 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도 오고 여러 개가 같이 오기도 하고 어쨌든 재앙의 종류 그리고 6가지인데 이 재앙의 종류를 누가 떼어라라고 명령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청황색 말아 가라. 여섯째 말아 여섯째 말 가라. 이렇게 하면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오는데 믿는 자의 이 재앙은 뭐라고요? 이 믿는 자의 재앙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밑에 썼어요. 하늘에서 인이 떼어져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청황색 말을 뛰도록 명령이 내렸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드는 거야. 병이 와. 자 그러면 이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고난을 거친 후에 그 영혼의 자유한 구속이에요. 구속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축복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근데 뭔가가 막혀서 이게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막힌 거를 뚫어주는 거가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구속을 주는 거예요. 요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이 전혀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크게 막힌 거야. 이것도 막힌 거예요. 엄청나게 막힌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뚫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게 병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특히 병 들었을 때는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를 청하라는 것은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문제가 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를 오픈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도하러 오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생각 교회를 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대. 나의 과거, 나의 속마음 이런 것들에서 뭔가 하나님이 요거를 없애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고 묶여있는 것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모든 재난이 왔을 때는 자기를 자꾸 오픈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오픈하고 동시에 회개하려고 애써야지 돼. 요것이 킵니다. 자꾸 또 회개 쪽으로 자기를 가져가야 돼. 자꾸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절대로 회개 금지. 회개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못하게 하고 자존심을 꽉 붙여. 자존심 고집 치면 하나잖아요. 이거를 붙잡고 절대 회개를 못하게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 회개 전에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6가지의 환난으로 우리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털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게 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열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아들을 5만 불 때문에 팔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정을
그 두루마기를 자세히 쓰는 거야. 그때 우리 아들이 17살이었고요. 얘가 지금 학교를 다니던 중이었고요. 얘가 정말 그리고 여기서 정말 몇 킬로 떨어진 누구네 집에 그냥 이 머슴으로 보냈고요. 뭐 어떻게 해주 그리고 자세한 걸 써서 다 보내는 거예요. 사정이잖아, 사정.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내가 어떻게 돼서 그런 죄에 빠졌는지, 내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제가 생겼으면은 인을 풀어야 되잖아. 이게 지금 다 그 사정. 그것이 그 동사무소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고백하고 돌아보고,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병원에 들어가서 조용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조용하게. 이것이 인입니다. 인의 재앙이라고 하죠. 7인.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이 그 다음에 뭘로 돼서 나온다고요? 나팔. 근데 이 나팔은 아까 뭐를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시기예요. 시기. 7 나팔은 시기라고요.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네가 지금 남았다. 지금 이제 어떻게 일이 더 진행된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가 나팔이에요. 자, 이 나팔도 6째 나팔까지가 재앙이고 7째 나팔 되면은 이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6째 나팔까지 있습니다. 근데 첫째 나팔이 뭐냐면 제가 지금 간추렸습니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는데, 한번 피 섞인 우박과 피 섞인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 이게 첫째 나팔이 불면 둘째 나팔이 연기해서 불게 지면은 이것 역시 불 붙는 큰 산이야.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고 배가 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전까지 여러분 생각에 이게 뭘 것 같아? 그 피가 섞인 우박과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 둘째 바다는 바다의 3분의 1이고 배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배는 당시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운행을 했기 때문에 배가 깨어진다는 것은 사는 거에 지장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교통하고 움직이고 직장 다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사회생활에 멈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것이 다 그냥 원자폭탄인 줄 알았어요. 원자폭탄. 그러니까 보면 딱 그렇잖아요. 불 붙는 큰 불덩어리 산이 이렇게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고 해가 꺼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원자폭탄일 것이다. 그리고 2000년째는 원자폭탄을 상상도 못했으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그냥 2000년 후에 떨어질 원자폭탄을 보고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래서 다 원자폭탄인 줄 알고 지나갔거든. 그런데 그 원자폭탄인 줄 알았던 이거는요,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피해를 받고 바다 3분의 1이 피해를 받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계속적으로. 물론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었지, 그렇지만 그건 땅 3분의 1도 아니고 바다 3분의 1도 아니야. 근데 땅 3분의 1을 떠뜨릴 만한 원자폭탄이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것을 전에는 그냥 100% 원자폭탄인 줄만 알고, 원자폭탄이 3분의 1 떠질 만큼 이 폭탄 전쟁만 안 하면 되겠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고 보니까요, 딴 거는 다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꼭 원자폭탄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 후에 일어날 원자폭탄 떨어지는 거를 볼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자 보세요, 영적인 것으로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이 막 물을 쏟아서 여자를 떠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여자가 있고 용이 물을 뿜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자폭탄, 실제 일어난 원자폭탄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그냥 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훨씬 더 순차적으로 확 풀려나가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이렇게 보냐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땅 3분의 1의 피해를 주는 것, 또 무엇이든지 간에 바다 3분의 1의 피해를 주어서 배가 깨어져서 교통을 못할 정도로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이것을 첫째 나팔부터를 공산주의의 시작으로도 보기도 해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7년에 정말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생겨나서 지구의 3분의 1을 공산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무신론자니까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거를 공산주의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 개인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 종말론은요,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 종말로 같이 항상 보게 되는데 같아요. 개인 종말로 본다면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는다. 우리가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 사람의 속이 5장육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장이. 그래서 5장육보가 3분의 1이 고장이 났어. 내가 간이 약해졌다. 똑같은 거예요. 뭐 5장육보에 뭔가 고장이 난 거야. 심장이 약해졌다. 담이 생겼다. 또 위쪽으로 또 무슨 증상이 생겼다.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은.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은 이렇게 3분의 1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 둘째 나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1000분의 1 피해를 보고 나서는 가라앉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금을 그어놨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이 문제예요. 셋째 나팔은요, 큰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별이 떨어져서는 강과 물샘에다가 3분의 1이 피해를 준다. 강과 물샘은 먹는 물이에요. 먹는 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큰 별이 떨어졌다. 저는 이것을 별이 뭐예요? 하나님, 진리가 크게 이렇게 떨어진 사건으로 봐요. 진리가 떨어졌어요. 저는 이것도 되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유럽에서 일어난 성경의 권위를 밟아버린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을 인정하네. 그것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요. 자유주의. 이제 여기서 넷째 나팔이에요. 요 셋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려요. 해, 달, 별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3분의 1의 비침을 잃어버린다. 믿음이 전부 다 3분의 1씩 다 없어지는 거야. 제가 염려하는 바도 요 넷째 나팔인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오케이. 좋죠. 좋은 게 아니고 할 수 없을 때 못 드리잖아요. 못 드리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해달별의 비춤이 없어지는 거. 모든 사람, 해 같았던 사람, 달 같았던 사람, 별 같았던 사람, 목사건, 전도사님이건, 또 뭐 훌륭한 성도님이건, 선교사님이건, 전부 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전부 다 믿음이 떨어지는. 이게 문제. 믿음이 다 보이지 않게 다 떨어진다니까. 요게 넷째 나팔. 그래서 저는 요 넷째 나팔이 걱정. 넷째 나팔. 요것이 지금 관건이에요. 넷째 나팔이. 요게 관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나팔까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섯째 나팔부터는 여러분 심각해져요. 다섯째 나팔로 건너가면 안 돼요. 아니, 시대적으로는 건너가지만 우리가 이거를 엄청 넷째 나팔까지를 조심해야 되고 다섯째 나팔로 건너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다섯째 나팔이 불면은 이제 제가 성경에 있는 건 이렇게만 썼지만
성경에 자세하게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서 흑암이 나와요. 흑암이 나와서 이 흑암이 전 지구를 덮는 거야. 어둠의 세대. 전부 다 깜깜해져. 아까 그러지 않아도 3분의 1씩 믿음이 다 떨어졌잖아요. 해 같은 사람, 별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의 믿음이 다 3분의 1씩 뒤다 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흑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 겉으로야 그냥 막 지금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다가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별별 과학의 최발전을 일으켰는데 상관없이 흑암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이제 여기에 돌입할까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흑암 시대가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황충이가 올라와요. 무저갱에서. 이 황충은 5달 동안 역사하는데 사람이 죽기를 간구한다. 죽음보다 더한 곡함.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어떤 내적인 고통이든지 육적인 고통이든지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막 퍼붓는 게 황충재앙이에요. 황충재앙 전에 뭐가 와? 흑암재앙이 먼저 오는 거예요. 흑암재앙 전에 뭐가 와? 3분의 1씩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6째 나팔에 보면은 유프라데 전쟁, 세계 3차 대전이죠. 그래서 이 세계 3차 대전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일어나고 여기에는 세균전, 핵전,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의 총동원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 전쟁이 있고 유프라데 전쟁을 하면서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지구의 10분의 1이 못 쓰는 땅이 되고 그리고 요 3차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기 적 그리스도가 딱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666이 나오고 하는 완전히 이 후 3년 반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적 그리스도의 표면적 통치고 여기에서 이제 7대접은 이 뒤에 나오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를 안 가야 돼요. 안 가서 휴거되든가 아니면 보호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별표한 것을 보면은 핵전쟁 또는 운석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고 또 바다 3분의 1이 피해받는 거를 전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연구하는 분들 전부 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을 공산주의, 첫째 나팔,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가 점점 번창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 철의 장막을 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자유주의 국가하고 서로 교제도 못하게 하고 이북까지 이런 것들이 다 배가 깨어지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6가지 종류의 인해 재앙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구의 3분의 1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 3분의 1의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 아, 조금 있으면은 이제 흑암의 재앙이 올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흑암재앙. 지금 이제 우리는 3분의 1씩 전부 다 믿음이 떨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이 믿음이 떨어지는 다음에 올라오는 것은 흑암이 온 지구에 깔린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만 4천을 공부했잖아요. 14만 4천이 언제 준비되느냐면 넷째 나팔까지 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넷째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여기까지 해서 14만 4천이 준비돼야 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14만 4천 우리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다 알아야지 돼. 첫 번째는. 다음에 지성수 신앙이어야 돼.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순종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다음에 이마에 진다. 생각이 변해야 돼. 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대해서 딱 간격을 뚫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돼. 이 14만 4천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게 넷째 나팔까지 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5째 나팔부터는 이제는 14만 4천이 활동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가 전 3년 반에 활동하거든요. 자, 그러면
개인적인 계시록을 보면은 인체의 5장 6부의 3분의 1이 문제가 생겼다. 내가 한번 자기를 보여.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어. 건강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자기가 경고를 해야 되고요. 회개해야지. 또 믿음의 근원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 그럼 문제를 봐야죠. 그 다음에 해달별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해달별이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을 보면은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를 이야기한다고 썼어요. 그래서 해달별이 전부 다 어두워졌다. 그런 말은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상태. 내가 뭔가 의지할 게 없어져. 자꾸 없어져. 이것도 이제 지금 경고요. 경고. 자,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의 활동 기간은 5째 나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활동하는 이 기간을 전 3년 반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5째 나팔은 어떠 그래서 흑암이 막 올라오는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5째가. 무저갱이 열리면서 흑암이 올라오는 때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은 우리 성령 받은 모든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냥 이 말을 듣고 받아도 되지만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은 이 14만 4천이 활동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 땅과 만민의 흑암이 쫙 깔렸을 때 이 14만 4천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진리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야. 전부 짐승같이 사는 거지. 짐승같이. 이런 때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 초림의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외친 것처럼 이 14만 4천 재림 전에 14만 4천이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그때는 끝이야. 끝. 모든 게 끝.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된 자는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비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전 3년 반이 거의 지나갈 때 마지막 5개월 지구는 황충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슨 고통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죽는 게 차라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은 넷째 나팔 전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14만 4천에 의해 인도되어 회개하고 예비처로 도망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14만 4천이 되든지 아니면 14만 4천에 의해 인도되어 예비처로 가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재앙을 안 가요. 그래야 3차 대전의 피해 7대접의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것이죠. 계시록 9장 20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 14만 4천이 이제 휴거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3차 대전이 있어요. 9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잠깐만, 이 재앙이라는 것은 3차 대전 전쟁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떠냐?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를 못하냐면 회개를 그렇게 전하던 회개의 사람 14만 4천이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이 회개가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회개를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여간에서 회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 그러니까 우상, 뭐 나한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우상이지. 우상. 또 살인,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복술, 점치는 거죠. 음행, 도적질,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전 3년 반의 끝에 14만 4천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곧 주의 공중 재림을 맞으러 3일 동안 순교하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14만 4천이 올라갑니다. 이때 기독교 역사의 모든 순교자가 다 같이 살아나죠. 그리고 14만 4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이 땅에서와 휴거, 그리고 3차 대전의 발발은 저는 동시 사건으로 봅니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왜 공중에 한번 오실까? 공중에 마귀들이 진치는 곳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때려 부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는 거고, 그래서 공중까지 왔을 때 이 땅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남편이 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맞으러 올라가는 것도 되고, 또 가서 같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마귀들을 다 때려 같이 잡는 거죠.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밑에서 올라가는 14만 4천이라든가 순교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하지, 예수님이 됐다? 그 말 이상하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서로 쫙 붙는 거예요. 자석이 가깝게 있으면 서로 끌어당겨서 딱 붙는 것처럼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왔으니까 가서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장에 보면은 유프라 대전쟁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세계제 3차 대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연, 월, 일, 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몰라, 지금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요것이 6번째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은 6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3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우리가 깨치라는 것이죠. 3차 대전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고 땅의 10분의 1이 못 쓰게 된다. 그리고 이 3차 대전이 6째 나팔, 3차 대전의 발발. 3차 대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보니까 다니엘서에 나와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방왕이 미국이고요. 여러분, 북방왕이 러시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방왕이 져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고, 그 이후에 3년 반이 짐승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을 다 이겨먹죠. 그리고 짐승표를 받게 하고 42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 공중재림이 아니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내려오시고, 이때는 심판주로서 오셔서 지구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구의 마지막 심판이 뭐 전부 다 그냥 불신자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것을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대접재앙에는 해당이 안 되어야 돼. 대접재앙은. 그래서 7 대접재앙.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 마지막 일어나는 산자를 향한 심판. 이 산자를 향한 심판이라는 것은 목숨이 붙어있는 불신자, 살아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게 진짜로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 불신자들을 마지막으로 불신자를 향한 심판을 일으키는데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독한 혼대, 바다가 전부 피가 되고, 강과물샘이 피가 되고,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이 해 타서 죽고, 깜깜한 흑암이 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바로 40km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이 7 대접의 재앙으로 지구를 한번 심판하는 걸 보세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이를 갈고 있다고 할까요? 이게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16장부터 16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8절 9절 같이 읽어봐.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자, 뭐를 쏟았어요? 대접제입니다. 지금은 대접은 맨 끝이에요. 자, 불신자예요. 거의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뭐 하지 아니하고? 회개. 절대로 회개 안 하는 게 특징이야. 특징. 이게 의도 터지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쁜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또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종기하고 이제 막 아픈 것이 일어났는데도 또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그냥 계속 욕을 하는 거야.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들의 행위를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21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7 대접의 재앙 얘기 지금 보는 거. 21절 시작.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이렇게 이 7 대접 받을 사람의 특징이야. 하나님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가 될 때까지, 회개를 발견할 때까지 바로 예배에 자꾸 참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 대접이 쭉 가면서 19장으로 건너뛰어서 19장, 계시록 19장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와서 하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맨 끝에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완전히 7 대접으로 다 박살을 내놓고 그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우리가 고기를 지금 먹는데 사람 고기도 먹힐 때가 있어. 이 지금 살을 다 누가 먹어요? 새가. 지구에는 모든 새를 동원해서 사람 고기, 불신자들의 고기를 다 먹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이라기보다는 끝 마무리지. 자,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이 짐승은 산채로 유황불불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새의 밥이 돼.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게 20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이 되죠. 자, 그래서 프린트물 다시 봅니다. 새들의 밥이 되는 불신자들. 7째 나팔, 7 대접 재앙이 7째 나팔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끝.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건데
이 7대접의 재앙이 끝나면서 바로 이제 이 천년왕이 시작되는 거죠. 7째 나팔은 7대접의 재앙으로 지구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후 이 지구 위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순교자 14만 4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자의 성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여기에 살고, 그 다음에 예비처에서 보호받고 숨어있던 흰옷 입은 무리들은 천년왕국에서 백성, 성도들의 지난 데가 있어요. 여기서 천년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기둥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지금 지구의 3분의 1의 피해를 주는 이런 지금 나팔의 시기에 재앙이 들어가 있다고. 전염병으로 오는 거죠. 전염병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3분의 1씩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흑암이 올라와요. 가만히 있어도 다 믿음 다 없어지는 시기예요. 흑암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요 때에 우리는 믿음을 빽하지 말고 더 올라가서 14만 4천으로 확 올라가 버려야지 돼요. 올라가 버려서 이 5째 나팔 흑암이 올라오는 이 시기에는 우리는 활동을 해야,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그때는 남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남은 이미 다른 사람은 이미 다 흑암 재앙에서 다 졸며 사는 세대니까. 이런 때에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 주신 사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회개를 이야기해서 이런 재앙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빛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예비처, 보호처,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피난처, 그런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